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리액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리액션. 발음들이 좋으세요 아주. 네. 반응 혹은 이 반작용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오늘은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반응이란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극이나 작용을 받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자극이나 작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곧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이 말씀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민수기 14장, 특별히 같은 사건으로 묶여있는 13장, 그리고 각각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른 반응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에 전제 조건이 한 가지 필요합니다. 말복이 지나서 조금 날씨가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더우시죠? 덥다 보니까 입맛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까칠까칠한 밥을 먹기보다 다른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국수를 좀 많이 해서 먹는데, 특별히 이 열무김치가 워낙 맛있어서 열무 비빔국수를 자주 해 먹어요. 제가 욕심이 있어서 이 비빔국수에 너무 과다하게 열무를 이제 잘라서 만들었던 거예요. 저랑 제 사모가 열심히 먹는데 제가 너무 열무를 많이 넣었던지 제 사모가 국수를 다 먹었음에도 열무김치가 하나 가득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이제 이 열무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수를 막 먹다가 쳐다보면서 나 줘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알았어 하더니 이제 열무를 내게 주겠지 생각해서 그릇을 앞으로 쑥 내미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싱크 들어가서 그 열무를 버리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황당하지만 쉽게 말을 꺼내면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아니, 우리 사모의 마음을 내가 힘들게 하는 게 있나? 잽싸게 생각했더니 무죄예요, 무죄.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아니 나 달라고 했더니 왜 버리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저는 나 줘. 나를 달라고 말했는데 우리 사모는 놔둬. 놔두라고 그렇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른 반응을 위한 전제 조건은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른 정보와 바른 전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른 정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바른 정보는 정확하고 모호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리고 그 말씀이 가감없이 왜곡 없이 착각 없이 온전하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을 위해 필요한 것들, 그 첫 번째는 다름 아닌 믿음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이 속한 민수기 14장과 그 앞에 민수기 13장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세는 이 정탐꾼들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고 그 이후에 이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행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에 반응을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지파의 지휘관격인 유능한 사람들을 한 명씩 총 12명을 뽑아다가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데 그 정탐을 마치고 10명은 그곳에 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2명은 가도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자세한 내용을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홍해를 막 건너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가던 중에 시내산에서 그들은 1년을 머무게 돼요.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 십계명 말씀을 받는데 이 백성들이 불안하여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1년 동안 잡아두시고 일종의
정신교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정신교육이 끝난 이후에 다시 길을 가게 되는데 사막과 광야와 가나안의 접견 지역인 이 바란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그 땅을 정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이 12명의 정탐꾼은 40여일 동안 구석구석 정탐을 잘하여 돌아왔습니다. 이 12명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무엇보다 그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이며 우리에게는 기회의 땅이라는 사실을 12명이 동시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문제점을 또한 이들이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땅은 너무 좋은데, 너무 살기 좋은 곳인데 우리가 차지하기에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땅에는 성읍이 견고할 뿐만이 아니라 거인족속이라 여겨졌던 힘이 세고 아주 무자비하고요 전투력이 좋은 이 안악자손이 거하는 땅이었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이야기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생각은 그런 거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기회의 땅인 것은 알지만 혹시나 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해 그들에게 익숙하고 안정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명, 곧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들도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알고 있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라고 어려움을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물론 그러한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그것을 예비한 곳이라고 너희에게 주겠노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던 것이며 또한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되 그냥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필요하면 물을 내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때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통해 말씀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바로 이전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1년 동안 정신교육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듣게 하시는 일련의 사건이 어느 정도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이 아닌 10명의 정탐꾼에 전한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패역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결국 그들 중에 20세가 넘는 사람들, 곧 어른들은 단 한 명도, 곧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그 어떤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정말 이후에 그 어떤 누구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통해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명히 알았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스스로가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둘 사이에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말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현실들을 핑계로 세상의 말을 당연한 것이라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결코 믿음이 아닌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마땅한 삶의 자세도 더더욱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언제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기꺼이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시선을 통한 바른 삶의 자세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반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두 번째 조건은 다름 아닌 판단이 아닌 실천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사건인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그 무리가 병고침을 보고 나온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그 말씀이 아닌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찾아왔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굶주린 그들 가운데 떡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으니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곧 이 큰 무리를 보고 우리가 떡을 좀 줘야 되겠구나, 먹을 것을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말씀이 끝나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데 굳이 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곧 이 말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빌립과 그 당시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말은 분명히 의도를 가진 질문이었습니다. 빌립은 그 질문에 자신의 이 뛰어난 지식을, 지혜를 통하여서 즉시 계산을 했더니 약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풍성히 먹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주 조금씩 먹을 때, 그때 200데나리온이 지금으로 치자면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 정도 되니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한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이러한 대답을 할 것을 분명히 예상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이렇게 질문하니 네가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다. 빌립의 모습은 어떤 사건과 상황을 만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우리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하기에 앞서 먼저 세상적이고 논리적인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판단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수입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호의와 도움으로 예수님과의 생활을 감당했던 그들에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지금도 그러하지만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된 이 수많은 사람들을 행여 돈이 있는들 어디서 그 떡을, 요즘을 치자면 구미 모든 시내 빵집을 돌아도 여러분 그 사람들을 먹일 만한 빵을 당장 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 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또 마가복음 6장 17절 상반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과는 다르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빈손으로 다니는 제자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어떻게 가지고 다닐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말씀에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 곧 이 의도는 주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통해 주님은 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행하며 본을 보이며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막 계산을 하고 있을 때, 그들끼리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때, 한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그 어린아이는 말 그대로 어린아이라 그들 모두를 먹일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러한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그 볼품없는 도시락을 주님께로 기꺼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몫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회복되는 이 은혜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계산하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어린아이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을 실천하는 바른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변화산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가 좁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자고 말이죠. 변화되신 예수님을 그 영화로운 모습에 도취되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기를 꿈꿔왔던 이 모세와 엘리야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산을 내려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영적 황홀경이 그런 것에 도취되어서 그런 것에 만족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닌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때로 안정과 안주를 믿음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본질은 장막 생활하는 자들, 곧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언제나 나그네 생활을 감당했던 그들이 정착을 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자 우상을 숭배하였고 이방 민족들의 폐역한 습관을, 문화를 받아들여 모든 부작용이 생겼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어야 하는데 이 나그네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응답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가진 그 알량한 것, 그 작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이리저리 계산하여 멈춰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그들이 범람하는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게 하셨고 그들이 순종하여 흐르는 강 속에서도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때 이 요단강의 강물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멈춰서 쓸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복종시키고 그 말씀에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우리가 바라는 회복은, 우리가 바라는 그 은혜는 결코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치열하게 삶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분투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가 회복되기 위해 마땅한 반응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놀랍게도 이 제자들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3년이 아니라 3개월이 아니라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아침 여인들의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전한 것과 정말 그 소식이 참인지 확인하고자 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접했다는 그 예루살렘의 소동이 일어난 그 사건을 주님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부활의 사건을 전해들은 이들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주님께서 부활에 대한 그 예언을 이루셨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사건의 의미를 모른 채 그냥 건조하게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더라, 이런 식으로 지금 주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 소식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열정과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단 3일 만에 낙심하고 낭망하여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무덤덤하였고,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또한 그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과 같이 그것이 내 삶에 무관한 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이 회복되기 위해서 나름의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모습으로, 곧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힘쓰며 판단하기보다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살아가자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모든 일들이 우리의 계획대로, 나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내 낭망하고 낙심해버립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아멘.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 날 후에 그것을 찾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며, 혹시 이 떡이 물에 젖어서 못 먹게 되거나 혹은 썩어버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처럼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강물이 불어서 휩쓸려 내려가 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 떡을 던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못한 채 이전에 실패하고 낙심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과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는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낭망해버리고 낙심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그런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함에 대해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혹은 씨앗으로 비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핑계를 댑니다. 그런 우리에게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완악한 우리를 경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핑계할 것이 아니라 과연 너는 네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있느냐? 아니, 여전히 그 삶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돌밭으로, 가시덤불로, 길가의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자 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원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온전한 성도는 그것을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의 사건의 핵심 주제어는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의미, 이 헬라어로 에피스 귀노스케인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물리적으로 갑자기 눈에 이상이 생겨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눈을 가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분명 3일 전에 바라본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으로 깨닫지를 못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들이 원하던, 그들이 바라던 그 상을 이미 결정해버리고, 우리 메시아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그들 나름의 기준을 삼아버리고, 그 기준과 하나님의 방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방식이 일치하지 않자 실망하고 낙심해버려서 그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가려워서 그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한때는 세상의 무엇보다 귀하다 여기며 따랐던 이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던 것이죠.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깨닫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 있어요. 곧 은혜 받는 방법입니다. 이 은혜 받는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묶인 우리의 생명과 같은 그 하나님의 선물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이 은혜의 방편으로 이 예배를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의 큰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 은혜 받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마주하며 그저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속에 기쁨과 순종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 그만인데, 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에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어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그 시작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저 그렇게 살아가며 스스로에게 한숨을 내쉬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도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긍정과 결심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의 시작이며 주체이신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바른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참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은혜 누리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설명하고 보여주어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 순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불평과 불만이라는 잘못된 반응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을 스스로 증거했으며, 이러한 모습은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 아니라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면서 작은 어려움이나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며, 그리고 나를 유혹하는 주변의 사람들과 세상의 그 말에 흔들리고 유혹당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비유를 해요. 마치 남편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아내가 남편을 불신하고 배신하는 것과 같다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랑과 헌신에 불신함으로 배신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곧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며, 이 불신이 불순종이라는 부정한 반응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갖 은혜를 누리고 또한 우리가 바라는 완전한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을 키우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의 결과를 이미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 이제 우리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상식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시선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소망을 잃지 않으며 그 말씀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실천하는 바른 반응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이 찬송의 고백처럼 항해와 같은 우리 신앙 여정에서 순풍 주심에 당연히 감사해야 하며, 때로는 큰 물결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불평과 불만과 불신이 아니라 그 큰 물결로 인해, 그 풍랑으로 인해 오히려 더 빨리 가게 하시니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